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의 창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서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긴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성취는 천년 왕국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이죠. 천년 왕국 때는 붉은 용, 즉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역사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금으로 천년 동안 사단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 왕국 시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여기에서 살아서라는 헬란 말은 에제산입니다. 이 뜻은 생존하다, 살다 그런 뜻이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첫째 부활로 영혼이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활인 영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천년 왕국의 주인에게 구원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영혼 부활이다. 그렇게 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살아나리라는 그 헬라어가 제수신인데 이 뜻이 바로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로 영적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영적 부활을 허락한 것, 영적 구원을 허락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첫째 부활, 즉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많은 학자들이나 또 주석책에 보면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장소를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어디에다가 결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발견하여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사람 아담 때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존재했듯이 천년왕국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도래하기 전에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곳에 생명된 아담을 입산시켰듯이 마지막 천년 왕국의 세계도 아담처럼 생명 차원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천년 왕국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재림하신 재림 인자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사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 시대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첫째 부활과 천배의 축복의 세계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의 축복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복이고, 천배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 모세는 광야 제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 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도 이 땅에 있었듯이 천년 왕국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했다면 천년 왕국도 이 땅에 재림 인자로 오시는 분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천년 왕국 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영적 부활, 즉 영혼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여기에서 영혼 구원을 받은 자에 한해서 영육간 죽지 않고 변화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영생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때 무엇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창세기의 노아가 예시하는 종말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를 아는 방법은 노아 시대의 노아의 신앙 사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의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은 1003년 반의 세계를 뜻하며, 이때는 신령한 교회의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이 있고 또 전파하는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교회의 큰 환란과 동시에 감추었던 만나, 즉 생명과가 주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장입니다. 백마를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시록 20장에서 바로 천년 왕국이 오죠. 계시록 20장 1절과 6절까지 보면 재림 주께서 세우시는 이 지구의 마지막 신령한 교회로서 천년 왕국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교회도 세우겠다.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세계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갇혔던 용이 나오고 그 사단의 영을 받은 나라와 그 나라의 대표되는 왕이 그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곡은 마곡을 다스리는 왕을 뜻합니다. 마곡이 어디냐? 지금 러시아입니다. 곡은 러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전쟁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뜻은 전쟁 마당이라는 뜻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과는 틀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끝남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통하여 전 세계는 멸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육간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하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불못 세계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행위책은 사람이 이 땅에 잉태부터 무덤까지 들어갔던 모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언행이 다 기록된 책이고, 생명책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된 기념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천년 왕국과 심판기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고 그 다음 재림이 있고 재림하신 분이 세우는 교회가 천년 왕국교입니다. 이 교회 사역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주가 백보자에서 행위대로 생명책대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서의 노아의 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은 전 3년 만에 해당합니다. 노아 530세부터 약 70년 동안 600세까지 노아가 방주를 졌으므로 방주 짓는 기간은 약 70년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고 그 후에 그 세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얻고 난 뒤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여 노아 600세에 방주가 다 지어짐으로 홍수가 내렸던 것입니다. 40일 홍수 기간은 후 3년 반에 속한 기간이고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 동안 비가 왔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그 다음 홍수 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은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노아 600세 3월 2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 약 330일 동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출선했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 땅을 밟았는데 그때가 노아 601세 2월 27일입니다. 방주 입선이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방주 출선이 노아 601세 2월 27일까지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는 총 370일 기간이 됩니다. 노아가 출산한 날이 노아 601세 2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노아가 모든 죄악과 인간이 다 죽은 상태에서 최초로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때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대지 새 땅의 전개와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노아의 사적이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새 땅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는 현재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풀은 짐승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후에 새 땅이 도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때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지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버지라는 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 신구약 모든 구속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그분의 성호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새 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넣으신 에덴 동산이 새 땅이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방주에서 나온 후 그가 발로 맨 처음 밟은 땅이 새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간 가나안이 새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과 이사야 60장에서 신정국가를 건설한 예루살렘이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 6장 9절과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하늘 또는 위가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들어갔던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분명히 에덴 동산 교회를 상징하지만 그 상징은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세계에서 볼 때 아담의 마음을 비유로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천년 왕국교회도 바로 우리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에덴 동산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 때는 우평 강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은 셋째 하늘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어서 타락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회복의 세계를 알려주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신보들 성도들에 의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로 영육간 죽지 않고 영생의 세계를 누릴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 영혼 부활의 축복을 받고 또 다음에 올 영육간 변화의 말씀을 받음으로 다 변화되어 에녹과 엘리야 같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